별빛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네, 사랑하는 미성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렇게 마지막 체포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대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즐겁고 행복하셨나요? 총장으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또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마지막 체포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또 그런 비전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커스를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서커스를 참 좋아했는데요. 텔레비전에 쇼가 나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앞에 앉아서 서커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쇼 가운데서 가장 흉내내기 쉽고 또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시 돌리기였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두 개씩 돌리다 보면 정말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때는 6개, 7개, 8개를 한 사람이 막 돌리게 되는 것을 봐요. 가만히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접시는커녕 노트나 아니면 어떤 이 쟁반 같은 것을 돌릴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을 비유하면서 인생은 마치 접시 돌리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접시를 돌리죠.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자녀로서 또 학생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돌려야 될 접시들이 많아집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나가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뭐 이러면서 인생에는 자기가 책임지면서 돌려야 될 접시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대상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학생으로서 혹은 사역하면서 또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이 돌려야 될 접시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고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많은 접시를 돌려야 하던 우리 또 인생에 많은 무거운 책임감과 또 어쩌면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예전에 접시를 하나 두 개만 돌릴 때에는 이 말의 깊이가 얼마나 무겁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않으면 되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어쩌면 어릴 때 생각했던 인생과 너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더 중요하고 어떤 깊은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함께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34절 바로 앞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34절 이 자체만 보면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두 영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그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즉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많은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 무엇을 먹고 또 마시고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주의고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살 수 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여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나라라는 말로 표현하셨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누구와 연관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계관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또 새로운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한 여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 가운데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실상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재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되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이 땅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쩌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아니 내 자녀와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많은 물질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듣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19절 말씀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예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정말 구원자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과연 나의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모든 선택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처럼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Come,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데,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능력이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의 길을 가는 어떤 그의 제자들이 겪는 갈등이고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부담과 의무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묘사하면서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핍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의 집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너희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너희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집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거할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참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비법을 배우거나 어떤 특수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셨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냐면 집에서처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나라는, 그 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집보다, 어떤 훌륭한 환경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하고 더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늘 경험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의 장막 안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거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 길을 걷고 있나요? 여러분이 학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운 신학 공부를 배우고 또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 리포트를 쓰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 날을 꿈꾸면서 그 집에 거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해서 정말 아름답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의 거할 만한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어렵습니다. 어디에 가야지 정말 안정을 얻고, 어디에 가야지 위로를 얻고, 어디를 가야지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그들은 갈구하고 탐구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 어떤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가치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베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집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다면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가게 되면서 그것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성대 학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공부하시고 또 배웠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되 그것이 여러분의 단순한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역의 밑바탕이 되며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지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쉼이 되어주고 또 희망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성대 학우들 때문에, 우리 미성대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미성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우리 미성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지치고 때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 지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삶의 환경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더 큰, 더 높은, 더 아름다운 주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며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를 잘 마치고 다음 학기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희망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그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미성대 모든 학우 또 교직원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